자, 성경 구절 먼저 좀 몇 군데 찾아봅시다. 자, 자 먼저 요한복음 17장. 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기 전에 질문. 자,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성경 전반에 흩어져 있는 개념, 이거 없이는 기독교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딱 성경 구절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찾아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참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알 듯 모를 듯, 그죠? 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자, 36절. 자, 로마서 11장 3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 1서 5장 8절. 자, 사도 요한의 글쓰기가 많이 들어와 있네, 그죠? 자, 요한 1서 5장. 자, 8절. 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신성인성이 하나 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구절 가지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칼빈주의 신앙의 제 첫 번째, 오늘은 칼빈주의 신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겠는데, 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 오직 성경, 그죠? 종교개혁에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질문과 형식으로, 그리고는 또 이제 신앙 고백문으로 만든 것을 뭐라냐면은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과 신조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자, 신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소책적으로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네요, 보니까, 그죠? 우리 닥터 팔슨께서 이미 신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혹시 한번 복습한 의미에서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는 creed라고 그러죠. 고백서는 confession이라는데, 신조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완전히 보편화된 사도들의 가르침이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사도신경, 파스탈리 크리드, 그죠? 그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에 의해서 확립된, 그러니까 아리우스와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다를 정리한 아타나시 순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았다를 정리한 것이 이제 니케아 신경. 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 크리즈라고 그럽니다. 요 크리즈에 서 있는데요. 자, 이거 위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든 것이고 첫발이고 그러면서도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짜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자,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죠? 이미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삼위일체 그럼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삼위일체 하면? 하나님. 정답을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삼위, 위격이다. 그럼 셋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격자가 붙은 얘기가 도대체 뭔가, 격이 있다는 말인가 뭔가, 이게 좀 단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일체. 일체가 뭔가, 본성이냐, 본질이냐, 이런 개념 정리가 좀 이번에 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결론부터 내립시다. 자, 삼위일체는 뭐냐? 정의가 정의. 정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주의 삼위일체 신학.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또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으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거를 뭐 한글로 쓰느냐, 라틴어로 쓰느냐, 영어로 쓰느냐, 헬라어로 쓰느냐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una essential, one essence입니다. 근데 tres personae, 세 가지 persona 또는 person이 있다. 그러니까 one essence, substance가 하나다. substance는 같다. 그런데 거기에 three persons, substances가 있다. sub은 아래죠. 그 구성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너무 정확해요. 미아스 우시아. 우시아는 being이란 말이거든요. being, one being. 그런데 트레이스, three hypostasis. 자, 따라합시다. hypostasis. hypostasis. 아시겠죠? 자, 휘포란 말은 아래란 말이에요. 아래. 아래 또는 곁에, 옆에 이런 뜻이 있는데 휘포는 동일한 본질이지만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타시스는 히스테미라는 동사, 서 있다 또는 세우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는 뭘까요? 동일한 본질인데 동일한 본질로 그 옆에 서 있다. 그럼 우시아하고 본질이 같아야 달라요?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풀면 이게 본질로 됐다, 본체도 됐다, 본성도 됐다 막 너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딱 그림입니다. 우시아, 따라합시다. 우시아. 자꾸 말하면 익숙해지거든요. 우시아는 오운이라는 빙이라는 헬라 동사에서 왔어요. 우시아는 빙, 존재인데, 자, 휘포스타시스는 위격이다. 아셨죠? 우시아는 본질. 근데 그 본질을 이루는 위격, 휘포스타시스는 삼위격이 있다. 알겠죠? 그럼 하나님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무조건. 절대 그런 영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이 없습니다. 자, 격이 세 개의 격으로 휘포스타시스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이렇게 한글로 말이 좀 애매해요. 인격이라 그래보니 우리 인격인 줄 알아요. 우리 인격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person은 하나님의 격을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우시아. 자, 그 다음에 휘포스타시스. 한 번 더. 휘포스타시스. 자, 그러면 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 삼위일체는 원래는 unity in trinity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갖고 트리니티가 이제 트리니티가 된 건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원래 카르타고 출신의 라틴어를 사용하던 서방 교회 신학자 율법가 있던 터틀리안이라고 영어로 터틀리안인데, 이 사람이 AD 200년경에 트리나타스, 트라이, 그 다음에 유니타스, 요걸 합쳐가지고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를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트리니나타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되면서 트리니티가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만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본질, 그러나 세 위격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자 처음 시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터툴리안. 알겠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 학자와 이 법률가의 머리와 신학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좀 보통 잘 아는 그림, 많이 보신 그림 같죠? 그죠? 자, 하나님은 한 분, 대우주는 한 분입니다. 한글로 보시면 본질, one substance, one essence. 그죠? 그런데 삼위격이 있어요. Holy Father, Holy Son,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습니다. 그죠? 헬라어로는 Pater Filius Spiritus Sanctus, 성령. 그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영이 아니고 영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아버지고 아들이 갖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가 무너져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들과 성령이 같다고 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은 영이 아니고 영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 개가 분리돼 버리면 삼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처럼 뭉쳐져 버리면 일신, 삼위가 성립되지 않죠. 그리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자, 하나님은 완 우시야. 우나 우시야. 미야 우시야. 그죠? 우나 에센시알. 라틴어로는요. 완 에센스입니다. 그죠? 완 서브스턴스. 미야는 완이란 말이거든요. 미야 우시야. 우시야는 하나다. 그런데 트레스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가 세 개의 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성경에 보시면요. 자, 신명기 6장 4절, 이사야 45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무조건 한 분이시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 17장 찾아볼까요? 요거 하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자, 16절, 17절. 자,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자, 요즘 세례를 받으시고 나온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나오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라 하기 위해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자, 삼위일체 나오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넘어가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13장 15절.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죠? 자, 이 축도에 많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도 성부와 성자 성령 나오시죠. 이걸 가장 깊게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요 대표적인 성경 구조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벨직 다 나와. 주요 신앙 고백서에 삼위일체가 다 설명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 오늘은 세 가지를 다룹니다. 자, 첫째는 뭐냐? 삼위일체가 뭔가? 도대체 삼위일체가 뭔가? 두 번째, 어떻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한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게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앞으로 내 살아가야 될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고는 개혁주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면 교회 내 나의 신앙생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기도하는 거, 공예배 참석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완전히 이해합시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천천히 또 다음 기회가 오면 더 깊게 들어가면 되고요. 오늘은 중요한 뼈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첫째가 뭐냐?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교리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죠? 삼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세 위격으로 된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설명되냐면 현재 물리세계 현실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가 아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우리 지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삼신론으로 알고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예배 들어갑니까?
쫄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누구한테 예배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죠? 예수님께는 예배 드리지 않나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 알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내재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삼신론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지나가면 왜 그렇게 판단됐는가가 나오는데요. 자, 예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죠? 그럼 한 분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자, 어떻게 예배드리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드리나요? 예배의 경배 대상이. 자, 삼위 하나님이 한 분만 하나님만 예배드린다. 그러면 일신론이에요. 삼 하나님 생긴다고 삼신론이에요. 그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자를 통하여, 그럼 성삼위는 다 남았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빠집니다. 삼신론으로.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칫하면 이렇게 한 하나님, 일신론이나 또는 삼신론의 이단설에 빠지기가 쉽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은 지금 누구를 예배드립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한 정도가 전체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삼아야 된다. 마치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쉽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란 말은 위격이죠. 세 개의 위격이 미야 우시야, 하나의 일체 또는 본체, 본질을 말한다. 자, 요 말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지면서 교회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져요.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쓰고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씁니다.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죠. 동방교회는 어디를 중심으로 하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나요? 지금 헬라 종교, 러시아 종교, 모든 동방 종교 거기서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아프리카 넘어가잖아요. 이집트 콥틱 종교, 에티오피아 종교, 유럽으로 넘어가죠. 아르메니안 종교, 안디옥에 남잖아요. 아시리아 종교, 다 오르토독스입니다. 동방 종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동방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서방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터툴리안에 의해서. 자, 따라합시다. 터툴리안. 네, 단어를 계속 말해야 입으로 말이 익숙해집니다. 한 번 더. 터툴리안. 자, 언제 만들어졌냐? 이 단어가 언제 나왔을까요? 지상이 처음으로? 2세기에 나와요. 200년 동안 그럼 어땠을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200년을 예배해 왔는데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다가 지금 막 이방 종교 들어오죠. 내부에 유대인 막 일어나죠. 유대교에 가까운 사람은 일신교에 가깝고요. 이방 종교에 가까운 사람은 삼신론에 가깝고요. 이게 혼종된 상태로 2세기, 200년을 달려가요. 자, 보통 시간이 아니죠. 자, 그때 터툴리안이라는 카르타고는 지금의 저 이집트 북부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앞에 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그거 카르타고인데 거기에 출신인 이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 법률가가 삼위일체를 정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당연한 말이 그때 당시는요 놀라운 말이에요. 트리니티인데 트린인데 하나다. 자, 이걸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거를 헬라어로 적용이 들어가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라틴어를 쓰는 쪽이니까 라틴어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썼느냐? person,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따라합시다. 페르소나. 자, 페르소나 그러면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페르소나 그러면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가면, 영화 배우들, 감독의 페르소나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감독의 의도를 제일 잘 알고 표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뭐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아요.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말을 가지고 이게 원래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나타날 때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면 속에 숨어 있는 다른 인격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단어를 가지고 삶 위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three persons란 말이 영어로 즉각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persons란 말의 뿌리가 어디다? 라틴어다. 페르소나에서 나왔다. 아시겠죠? 따라서 페르소나. 페르소나. 자,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 잘못하면 다신론인 삼신론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단어를 너무 강하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서방교회는 삼위를 강조해요. 삼위를. 동방교회는 일체를 강조해요.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동방교회에서 어떻게 쓰냐? 헬라어를 쓰잖아요. 헬라어는 라틴어를 안 써요. 뭐냐? 모든 성경에 관련 거, 그 다음에 묵상, 신학 주석을 전부 다 뭐로 써요? 헬라어로 써요. 이때 우시아를 설명하기 위한 위격을 헬라어로는 당장 찾아냅니다. 뭡니까?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페이지 보시면 헬라어로 써놨죠? 앞에 세 글자 휘포입니다. 따라서 휘포. 휘포. 앞에 세 글자 있죠? 헬라어에 휘포 줄쳐놓으세요. 아래라는 뜻이 아래. 2페이지 보면 휘포. 그 옆에 스타시스는 그러니까 히스테미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서 있다, 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딱 쓰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그 위격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방에서는 오히려 빨리 끝났어요. 왜? 헬라 철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방교회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휘포스타시라는 그 존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격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빙은 하나인데 삼위, 트레스, 휘포스타시스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딱 끝난 겁니다. 그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substance 또는 subsistence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헬라어, 라틴어, 영어, 한글 이러니까 막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딱 보게 되면요 너무 정확해요. 완 우시아, 미아 우시아, 트레스 휘포스타시스 끝. 이게 이제 교회사 속이 쭉 이게 쉽게 정리된 것이 아니고 지금 200년에 그 단어가 삼일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언제 이 교리가 확립될까요? 100년 동안 이 교리를 갖고 맞냐 안 맞냐를 싸웁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451년 100년 더 가죠. 칼세돈 회의 때 완전히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되는가가 딱 구성되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가 451년이 지나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이쪽을 말하면 이 반대쪽이 이단되고 이쪽을 말하면 또 이쪽이 반대이단 다 죽이고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이 복음의 원리가 절대 공짜로 온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왔어요. 우리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근데 3페이지 보세요. 자, 동방교회 C 보십시오. 동방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동방교회가 선택한 것은 신격, God, Head는 하나입니다. 신격의 위격적인 구별이 실존적 존재, 실존적인 존재에 의해서 구별되게 이해돼서는 안 된다. 즉, 새 존재, 새 근원적인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한 한 존재로 이해돼야 된다. 그죠? One Godhead입니다. One Godhead인데 그 존재가 페르소나라 말이 뭐냐? 바꿔 쓰잖아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쓰는 서방 교회는 분리가 돼요. 교회들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삼위가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그 단어를 쓰면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삼신론으로 간다.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휘포스타시스로 분리되지 않아요. 휘포스타시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삼위를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한 본성에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라고 씁니다. 동방교회가 오히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서방교회는 삼위를 강조하고요. 동방교회는 일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를 보면은 삼일체 다 믿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헬라 종교, 러시아 종교, 아시리아 종교, 아르메니아 종교, 콥틱 종교, 이디오피아 종교. 들어가면 어디서 갈라지느냐? 이 프로테스탄트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 어디서 갈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을 이루냐에 들어가면 다 틀려요. 올바른 가르침에서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누가 그러잖아요. 동방종교 믿는 사람들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체다. 그렇게 말해요. 큰 집이다 그래요. 우리 그 서부에 있을 때 그 페리 우리 아들 집에 그 친정 엄마가 장로교인이었는데 동방종교를 개종했어요. 우리한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 보면 고백이 같습니다. 근데 기독론으로 딱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각각 이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대로, 콥틱은 콥틱대로, 아르메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모든 갈등이 451년 칼세돈 회의에서 땅 종결됐지만 여전히 틀린 가르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산다는 말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잘못하면 구원의 길에서 빗나갑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뭔가? 동방교회가 말하는 것과 서방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교획은 서방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서방교회보다 어느 교회가요? 동방교회가 더 정확하게 빨리 확립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은 동방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빨리 이해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종교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 이론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느냐? 자, 설명드립니다. 자, 3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인가? 그죠?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죠? 자,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4페이지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단일신, 일신론에 빠진다.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나 이슬람. 아니면 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삼신론에 빠져요. 그죠? 이 두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흔한 오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고 흔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혹시 익숙지 않나요? 그죠? 예배드리러 가서 예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요거는 삼신론이에요. 제가 저 웨스트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그 닥터 가프레가 교회사 하면서 이게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래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너네들 다 삼신론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알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뭐라 가르쳐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넘어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자, 30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김동사모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죠? 성자와 성부가 하나시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우리 진성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저는 이제 이게 이해됩니다. 최근에 이해됐어요. 읽지, 한글이니까, 성경이니까 있는데 이해 안 될 거예요. 오늘 자, 이해합시다.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죠? 자,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5장. 자, 5장. 자, 5장 7절, 8절. 아까 읽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 교회의 교부들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은 것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페리, 코레시스, 코레시스. 자, 함께 읽을까요? 페리코레시스. 다시 한 번 더. 페리코레시스. 자, 요 단어를 이해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한 겁니다. 자, 페리코레시스가 뭐냐? 헬라어입니다. 페리란 말은 강변을 따라 걸을 때 강길을 쭉 따라 걷죠. 강변 따라서란 뜻이에요. 페리. 따라서 쭉 갑니다. 옆에 갑니다. 또는 가까이 놓습니다.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페리. 그 다음에 코레시스는 뭐냐? 코레우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코레우는 돌다, 함께 뱅뱅 돌다, 춤추다, 움직인다. 그게 명사가 됐습니다. 코레시스가 됐어요. 그러면 페리코레시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같이 교차한다, 같이 내주한다, 같이 침투한다. 자,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아까 요한복음 어디였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이죠? 서로 상호 내주합니다. 코인두웰링네스. 그죠? 그런데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야 돼요.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게 삼위일체의 본질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상호 내주. 상호 내주. 아시겠죠? 그러면서 상호 교차. 자, 영어로 말하자면 mutual indwellingness. mutual indwellingness. 상호 간에 서로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인다. 제가 한번 그런 예를 들었나요? 제가 옥으로 만든 작품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옥으로, 그죠? 옥 하나를 가지고 깎는 거예요. 이런 비유도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적합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위해서 두 개 링을 깎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 개 링을 깎으세요. 세 개 링을. 하나 부시지 않고. 이렇게 링을 연결해 가고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3링이 됐단 말이죠. 같은 본질이죠. 그죠? 근데 삼격이 세 개예요. 동그라미가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는데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붙지 않아요. 각각 움직이죠. 그죠? 자,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삼격을 이룹니다. 이걸 오늘 신학기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그 공통 분모를 만들어요. 자, 성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럼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공통 분모가 생기죠? 예, 그거는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까망색으로 100% 완벽한 원을 그립니다. 자, 처음에 밝은 색으로 해봅시다. 노란색으로 100% 완벽한 원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끌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다. 동그라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으로 그 똑같게 완벽하게 노란색의 그 동그라미를 똑같이 그렸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까만색 선으로 아까 똑같이 그 입힌 자리에 똑같이 입혔습니다. 그럼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 들어가나요?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갔어요.
원은 하나예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하고 전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페리코레시스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내재하십니다. 그런데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는 성자 안에,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그죠? 이게 뭘 이룰까요? 요게 삼위일체를 이뤄요. 저는 이걸 딱 이해하고 나니까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면요. 큰 그 회차가 돌아가죠. 수레바퀴가. 불 붙은 수레바퀴가 확 돌아갑니다. 천사를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창조 시대도 우리의 구원 역사에도 재림 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죠? 존재를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역사하실 때, 경륜적으로 역사하실 때, 이카나믹 트리니티, 경륜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위격 간에 각각 독립된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죠. 자, 우리의 예배, 아까 제가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얻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누굴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면 나 하나를 건지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누가 동원되셨나요? 성삼위 하나님 존재가 동원된 거예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내 인생이 무가치한가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게가 어느 정도 무게냐? 그 성삼위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 때 활동하셨냐 이거죠. 어떻게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셨냐 이거죠. 어떻게 지금 성령만 역사하신다? No! 아니에요.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전도문을 성령이 열어나가십니다. Empower, 힘을 주시고 교회에 힘을 주시고 교회를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기준은 말씀, 성자 하나님을 통해. 그 일 전체를 누가 지휘하시나요? 성부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숫자가 적건 많건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오늘 믿었건 10년, 20, 30년 믿었건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이 별 건가요? 가벼운 건가요? 무가치한 건가요? 우리 상처, 과거, 옛날 그런데 잡혀 있을 만큼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걸 읽어서 뭐라 그러느냐? 페리코레시스라고. 상호 간에 내재하시는데 성부가 성령 안에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아버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마치 세 고랑이 하나의 고리가 링이 세 개의 링이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공중에 또 있는데도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목사님 미국 목사 말씀한 것처럼 원을 똑같이 그린 거예요. 똑같이 다 원인 거예요. 세 가지 색깔일 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드디어 뭐가 시작되느냐? 개혁주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페리코레오라는 말은 동사인데 무대에서 춤추는 윤무 다 그 캘리그라피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그
모션을 정해놨잖아요. 위치도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부딪히나요? 안 부딪히죠? 그런데 뭐가 돌아갑니까? 작품이 움직이죠? 요 단어를 헬라어를 쓰던 동방교회의 목사님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적용합니다. 빙빙 돌다, 순환하다, 서로 감사다. 자, 이걸 굳이 한글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상호 침투, 코, 그러니까는 파라 또는 코 피네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 혼합이 일어난다? 아니. 침탈한다? 아니. 또는 co-indwellingness. 믹스업됩니까? 아니요. 분리됩니까? 아니요. 요 한 단어가 세 위격 사이의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과 교제를 설명한다. 페리코레시스가. 근데 이거를 정립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100년 걸립니다. 100년. 우리는 이걸 그냥 널뚱 먹으니까 이거 한 수백억을 내고 이거 배워야 되거든, 사실은요. 예? 처음에 그레고리의 나자니안이라는 이 목사님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말하자면 이스탄불 있죠. 거기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거기에 목사님이셨어요. 비숍이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삼위일체 적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려고 신성 인성이 부딪힌다 또는 분리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 가깝다. 아니다. 사람이 인성이 없다. 신에 가깝다. 이런 혼란이 오니까 이 목사님이 페리코레시스를 가지고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신비한 연합으로 한 인격을 이루고 계신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또 맥시무스 더 컨페서라는 이 목사님이 볼 때는 아니다. 성자가 그렇시다면 그럼 성자와 성부는 어떻게 되겠냐? 부딪히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의 14장 그다음 17장에 또 예수님 마지막 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가 제자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시무스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개념이 확대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만 설명하려다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 지금 저 북아프리카 있죠? 알렉산드리아에 사람들이 보통 시릴이 알려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위시로, 그러니까 수도 시리라고 했어요. 별명 붙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삼위일체의 개념을 정착시킵니다. 아, 성삼위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로 상호 내재하시는구나. 딱 이 목사님에 의해서 삼위일체의 개념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 지금의 다메섹 있죠?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John of Damascus라는 이 목사님에 의해서 원래 삼위일체가 페리코레시스로 존재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완전히 삼위일체론에서 기독론까지 딱 세틀다운 시킵니다. 그거를 451년 칼세돈 회에서 완전히 딱 확립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과 신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페리코레시스로 연결돼요. 그죠?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자, 성삼위 하나님이 부딪히거나 믹스업되거나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그러면 삼일체 깨집니다. 그런데 상호 소통하시고 상호 내재하시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인격인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동시에 육신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성육신 전에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성육신 전에 육신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성육신 전에는 육신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인성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을 때부터가 인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시는 순간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인성은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히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과 동시에 그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영화체로 변화되신 겁니다. 그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 우리는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연합됩니다. 자, 그리스도 연합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하나요? 예수님의 신성과 연합하나요? 자, 예수님의 신성과 연합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성과 연합한다. 자, 손 내리시고. 자,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한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든 사람은 뭡니까? 저 빼고. 네. 우리는 우리가 중생한과 동시에 그리스도 연합하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의 하나의 격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연합하신 성자 예수님의 페리코레시스와 우리가 연합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죠? 또 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연합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삼위일체의 코레시스에 초대되는 거예요. 인비테이셔널. 비유적으로.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되면 이단입니다. 비유적으로. 왜?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보세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잘 믿는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 연합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죠. 이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의 위격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삼위 하나님의 소통을 일컬어서 고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고이노니아. 고이노니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고이노니아의 인비테이션으로 초대가 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왕이 보내서 잔치에 초대할 때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죠. 그 초대가 무슨 말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코레시스에 초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participatory.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유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거를 이해한 사람이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인인 거예요. 언제 그게 일어날까요? 그 일이. 언제? 예수님 우리를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성경 읽을 때와 말씀 들을 때입니다. 어디 그게 나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죠. 눈은 언제 열렸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경건 시간을 가질 때마다 물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대됩니까? 삼위일체의 경륜 속에 초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 그렇게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만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 주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성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게 다가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잔치. 그 본향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는 내 개인의 경건 시간, 자, 지금까지는 행위로 했는지 습관으로 했는지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부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초대되느냐?
삼위일체의 경륜 속에 초대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 그러면 삼위일체가 교리로 끝납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삼위일체는 교회를 초대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서 삼위일체의 경륜에 초대되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을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행하셔서 눈을 열었죠. 퍼스널 코이노니아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가죠. 커뮤니티, 커뮤노, 그죠?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코이노니아로 들어가죠. 거기서 어디 들어가요? 사도행 2장에 성령 임하심으로 완전한 영 임하십니다. 교회가 행진하죠. 미셔노,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직적인 삼위일체와 수평적인 삼위일체가 한 군데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도행전은 전부 다 이해가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돼 가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만났듯이 우리 사람을 만나죠. 옛날에는 어떤 단어를 써갖고 성경 공부했죠, 그죠?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수직적인 삼위일체와 수평적인 삼위일체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옵니다, 그죠? 커뮤노 코이노니아, 교회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권 교회를 이룹니다. 그 교회가 자라서 또 미셔널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삼위일체 아닌 게 어디 있나요? 이거를 이 중요한 4명의 목사님들에 의해서 정립이 딱 됩니다. 그래서 상호 침투란 말은 이렇게 4페이지 보세요. 상호 침투란 말은 혼합되지 않는단 말이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상호 침투를 했을 때 물리적인 또는 범신론적인 걸 잘못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내재란 말을 더 선호했다. Mutual indwellingness. 자, 따라합시다. 상호 내재. 상호 내재.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용어는 성부와 D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각각 따로 존재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삼신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듯이 상호 내재 상호 침투하셔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령은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공제적 코이센셜 공적인 존재와 사역을 형성하고 계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네. 이해 안 돼도 괜찮고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해 나갈 거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게 그럼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단일신. 위격이 부정되죠? 삼신. 그건 완전 우상숭배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뚝딱 뭐 한 대 떨어졌다. 환상 같은 존재다. 그럼 그 역시 단일신론이에요. 그죠? 하나님 한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것도 단일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성자로 전부 다 모양과 다르게 이것도 단일신론이에요. 뭐가 깨져요? 위격이 다 깨져요. 우리가 아까 제가 한 예로 왜 예배를 말씀드렸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이고 삼신론을 섬깁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그렇게 숙달되어 있어요. 왜?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전에 들어본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OPC 장로교 신학교 딱 들어가서 기독론 딱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게 페리코레시스. 나는 듣고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다시 이게 생각나요. 이걸로만이 삼위일체가 그나마 설명된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왜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삼위일체 교리는 만든 것이 아니다.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몇백 년에 걸친 기도와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한 분이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삼위격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때 2세기에 걸쳐서 AD 2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삼위일체는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시고 그러나 위격적으로는 서로가 침탈하거나 분리되거나 믹스업되지 않은 상태로 내재하신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재하신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재하신다. 그러면서 뭘 이룹니까? 우리를 초대하신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새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거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 보세요. 변질돼요. 왜?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무너져요. 그런데 맨날 지키고만 있어. 뭐가 안 돼요? 확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 누가 가본 교회가 있다. 누굴 찾아가요? 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디로 초대됩니까? 이 페리코레스 코이노니아에 초대되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는 원래 사람들 간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내재적인 소통을 이끌어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와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용했을 때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모여서 빵 먹고 커피 마시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성도들은요. 첫째,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자, 한 분 삼위격이다. 그거는 이제 기초 단계고요. 삼위가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이룹니까? 페리코레시스다. 상호 내재하시는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한글로는 상호 내재하신다. 대표적인 거는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요한복음 17장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누가 찾았나요?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격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 제자들, 사도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의 기둥이 될 거 아닙니까? 사도 2장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또 그 동일한 본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 담대히 나간다. 요 코레시스의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 내재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서 덧입고 그걸 전달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래서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그냥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삼위일체적인 올바른 신앙생의 삶을 살면서 그 삼위일체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럼 보세요. 자,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을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왜 누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거기 일부러 적었을까요? 누가가 이방인이에요. 글로바, 클레오파 그것도 안디옥의 장군의 이름을 땄죠? 이방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함께 따라갔던 제자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 중에 따라갔다면 한참 바보죠. 제 생각에는 뭐 글레오바의 아내였거나 아들이었거나 글레오바의 제자였다고 말하는데 이방인으로 봅니다. 쟤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인 주제에
부활하신 주님의 첫 대면을 만나죠. 그 예수님의 몸 영화롭게 변화된 몸이죠.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초대되나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과 코이노니아에 처음 초대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라고요. 그리고는 퍼스노 코이노니아가 어디로 확대됩니까? 마가다라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죠.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 전했습니다. 성찬을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그 성찬의 역사, 성령의 타치가 사도행전 2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퍼스널 그 미팅이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그 모임이 제도권 교회로 들어가죠. 그 제도권 교회는 사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교회 교회로 확장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삼위일체와 수평적인 삼위일체가 함께 움직인다. 함께.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삼위일체. 그죠? 물론 그 닥터 웰스 이 책에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아요. 여기는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내용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어떻게 삼위일체 그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을 갖고 다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자, 중단될까요? 중단 안 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전체를 총괄하고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사역,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절대 이단들이나 그다음에 그 전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사위일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주교는 삼위일체에다가 말에 붙여가 사위일체 만들었죠. 이만이나 이런 것들 다 자기의 가르침 갖다 붙여가지고 사위일체 절대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딱 거기에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우리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다. 비유적으로 초대되어 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초대된 거죠. 그죠? 예수님도 되지 않아요. 초대됐죠? 그게 그의 몸된 교회로 확장됐습니다. 자, 이걸 앞으로 우리 엠마오 교회는 그 누가의 교회론을 이 땅에 적용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실현하고 싶다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삼위일체에 따라서.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동참되느냐? 반드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는 소유리 문답에 또 나올 거예요. 내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속에 초대된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초대된다. 자, 반드시 주일 공예배를 사모하라.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공적으로 시행되는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찬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서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영원한 성령 역사 함께 움직입니다. 천국에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든 처음이자 마지막이 모든 것인 삼위일체. 자, 오늘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꼭 회복해야 될 것들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시는 일들을 잠깐이지만 서로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의 일에 부족한 저희들을 동참케 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살아갈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주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계획이 엠마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